지금부터 101년 전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제 탄압에 항거하면서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여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고, 이것을 이어서 전국 각처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막 퍼져나갔어요. 일제 탄압에 항거하면서 독립을 내쳤고, 여기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대표 인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독립운동의 동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주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일로 순결을 각오하고 항거한 날이에요. 제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 이제 근교에 우리 병천이 있어요. 천안시 안에 포함된 지역인데 이제 외곽 지역이에요. 이 병천에서 그 시장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강력히 일어났는데, 여기에 좋은 역할을 한 분이 유관순 누나예요. 유관순 누나가 천안 병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도 이제 가보고, 또 어렸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 늘 유관순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고향 그 근처 다 아니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다짐에, 나도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다짐하곤 했어요. 오늘 3.1절을 101번째 맞이하면서 오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항상 좌익, 우익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퉈요. 그래서 지나친 좌익 사상을 가진 극진보주의 사람들, 지나친 우익 사상을 가진 극보수주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절대적으로 외골수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101번째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참된 번영과 축복된 역사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상과 이념, 내 이권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가, 이것을 잘 막아내는 길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실천하는 길로 용기 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는 구분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이 뭔가, 항상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해. 성경에는 딱 두 가지 갈라져 있어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선악은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정건한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인가,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가, 항상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일이면 우리가 약간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 사상, 이권에 마음을 두고 그걸 은근히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 자꾸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유익치 못한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였는데 요즘 3등 국가로 전락을 했다니까요. 정말 한국인이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나 6월에 미국 갈 거 티켓팅 다 해놨는데 지금 갈래나 모르겠어. 이렇게 가다가 거기 가서 행사할 거 다 있는데 이번 주 원래 내일 태국 가서 거기 이 동남아시아 선교사들 다 모여서 그들 축구대회하고 제가 저녁에 집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다 캔슬했어요. 캔슬하고 이제 9월로 옮겼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뭐 영향이 있지만 한국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서도 한국 들어오는 걸 지금 검열하고 막잖아요. 뭐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뒤집었을 판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울 판에 지금 이 나라의 권위 위상이 말도 아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들이 나가서 그쪽 외무장관 만날 때 캔슬 당하고 거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가 꼴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자꾸 가는지.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뭐 잘못된 걸 비판하기도 하지만 비판 판단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잠자지 말라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잠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강건하라. 근데 이 우리말로는 그냥 강건하라 그랬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be courageous. 이 용기를 가지라 이거예요.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be strong. 강하라. 용기를 갖고 강하라. 이것을 이제 강건하라.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져.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앞에 서서 네가 용기를 갖고 강하라. 그러나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강하다 보면 서로 지나치게 부딪히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적인 아픔, 어려움 속에서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갖고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용기와 잘못된 용기가 있어요. 잘못된 용기는 객기라 우리 객기. 객기는 뭐냐면 대담하기는 한데 올바른 가치를 갖지 않은 대담함이에요. 가치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괜히 내 믿음 있어. 그러고서 막 여기저기 쏴 돌아다니는 그거는 객기예요. 그냥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삼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도 그런 걸 조정하고 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미리 쉬냐고요. 인터넷 보라고 쉬고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예배 다 쉰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 힘을 약화하려고. 교회가 계속 잘못된 걸 대적하니까
교회 힘을 빼려고 계속 광고 내고 TV 광고 내고 공문 보내고 카톡 보내고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이 카톡들 보낸 이 댓글 부대들, 이 악한 자들의 댓글, 이게 교회의 힘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시기 바라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대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 안에 서시고, 그러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올바른 용기는 올바른 가치를 품은 대담함이 올바른 용기예요. 잘못된 용기는 자기 감정, 올바르지 못한 가치를 갖고서 대담하게 하는 것을 객기라고 그래요. 객기는 나도 유익치 않고 남도 유익치 않아요. 자기가 나쁜 길로, 불신앙의 길로 떨어져 가요. 그러나 올바른 용기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중에 보면 거기서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용기를 부리지 말고 올바른 용기를 갖고, 올바른 가치를 수반한 용기를 갖고 유익한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갖고 행동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가지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사실과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1번째 맞이하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갖고 사는가? 그렇다면 비겁한 모습을 갖고 살지 않나? 객기와 같은 용기를 갖지 않나? 정말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갖고 사시고 유익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는 교회들이 때로 막 어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미리 막 그냥 교회 예배를 막 중지시키는 것이 대단한 믿음과 사회에 뭐 부응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전쟁 때도 예배 드리고요. 죽이려고 그래도 카타콤 묘지 굴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지 않으려고 드리는 일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는 거예요. 남한테 우리가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온다고 코로나가 다 걸릴 것 같으면 세상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그냥 끝나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의학적인 어떤 관리적인 일을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을 이제 그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더 위험하다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사람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계속 다 같이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이게요. 이 내가 가진 평안, 내 안에서 너희도 이런 평안을 누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수반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얼마나 환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겪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60여 년 살아오면서 문제가 안 일어났던 해는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서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별의별 사건 일들이 늘 있었어요. 나 그걸 다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년 같은 이때는 정말 험한 때예요. 이때 진짜 제가 이렇게 60여 년 살아오면서 뭐 저도 격변기를 4.19, 5.16 혁명 일어날 때 6.25가 끝나고 휴전할 때 그때부터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전쟁의 그늘의 어려움, 그리고 4.19, 5.16 혁명들 그 뒤에 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상황들 뭐 얼마나 격동했어요. 유신 체제 속에서 이렇게 군사 정권의 저항도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뭐 진짜 몸이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겪고 환난을 겪지만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면 내가 중요한 때,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면요 그때 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무슨 이권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비난하고 지 사상, 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다면 알고 아주 내지르고 다른 짓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더 그걸 겪고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좋은 반응이 오는 게 아니야. 목사가 진정 있게 가르쳐도 그걸 사람들이 성도들조차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말하면 깨닫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류가 이끌어가는 거지 뒷전에서 딴짓 하고 딴말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계속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그리고 다 공갈 협박을 한번 저렇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띄우기도 하고 이게 다 수작이에요. 한번 어느 반응 정도가 일어나는가 다 띄워봐요. 그리고 그냥 공격하면 이런. 근데 이참에 많은 순수하게 그냥 편안하게 자기 교회 안에서만 조용히 이제 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한 10,000명이 일어났어요. 또 거기서 그냥 그 뭐 별 이름도 없던 목사님들이 그냥 10,000명이 집결해가지고
예? 성명서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수작을 부리는 뒤에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더 괘씸한 거예요. 그걸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더, 그러니까 막 다스리면 기독교는 죽을 줄 알지만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다스리면 기독교는 더 살아납니다. 생명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봐요. 내가 더 하지요. 더 하지요. 왜? 이거 지금 이 나라의 이 위기를 잘못 극복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삼류국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환점에 있어요, 진짜. 여기서 잘 극복하면요, 역시 대한민국, 역시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또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약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런 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많아서요, 이거 못 꺾어요. 못 꺾는 겁니다. 이걸 꺾어보려고, 그래서 자기 권세를 이걸 꺾고 유지하겠다, 천만만만의 말씀에 못 꺾습니다. 꺾어서 감옥에 가둬도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다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참소시켜도 나중에 로마가 바뀌잖아요. 또 바뀐 영향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크리스찬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또 타락해요. 하여간 세상은 아이러니컬해. 뭐가 절대적인 게 없어.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다. 그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받아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라는 게, 내가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이거예요. 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걸로 결국은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못 막아요. 근데 지들이 좌충수를 둬서 저렇게 속이는 자거든. 그래서 다 드러나서 이제 신천지에 가서 속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골수분자는 못 나와요. 그 사람은 영이 미혹돼서 골수분자는 못 나와요. 불쌍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 포교가 이제 많이 다쳐질 거고요. 또 약한 권력을 획책하던 이들이 수를 부리고 그냥 그 머리를 굴리던 일이 오히려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서 이게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꺾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나라가 금방 그냥 막 공산화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아요. 여러분이 막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아까 찬양 다시 해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이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배 타고 먼저 가라오래요. 보내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데 그냥 밤새 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그 배,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막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내가 이번 성지순례 가서 배 안에서 이 설교 이거 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근데 거기 영어 성경으로 이것도 보면 take courage,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나다, it is me, it is I로 했더라고요. it is I,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왜 두려워하냐? 나다. It is I. 나다. 나 예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런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인생에 풍랑이 없던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두려워요. 근심 걱정에 쌓여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 거기 풍랑이 잠재워지고 그 풍랑을 내가 다스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믿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 이거예요. 평안을 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도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노라면 다 그런 시험과 환난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갖고 승리롭게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아리마다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지역을 나타냈어요. 이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같은 우리 국회의원 같은, 여기 입법 사법권 행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장관과 같은 그런 공회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흔적을.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여기서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boldly. 아주 그냥 용기 있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용기 있게 들어가서 왜? 이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너도 죽어라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상황 시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네가 용기를 갖고 당돌하게 나서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당돌하게 나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진짜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와 사랑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돌무덤에 장례 지내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터치고 부활하시잖아요. 요셉이 가보니까 자기 무덤
그 문이 열렸잖아요.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40일 동안.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제일 감격과 기쁨이 큰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장례 지냈잖아요. 자기 무덤에다 모셨는데 무덤에 시차가 없어지고 열리고 여기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따라 붙을 때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이 재정적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사람들의 시험이든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 앞에서 두렵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전염병 앞에서 벌벌 우리가 먼저 떨고 있냐고요. 이걸 물리치려고 우리가 손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때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다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다 같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주께 다 맡기라. 이게 던지라. 이게 cast all your anxiety. 이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걱정, 모든 근심, 이것을 cast 던져라. 누구에? on him, 예수 위에, 예수에게 던지라 이거야. 그러면 he cares for you. He cares for you. 그가 돌보시리라. 여기 이제 문장으로 그냥 다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래서 because 그가 돌보신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걱정을 그에게 모두 맡겨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너의 근심 걱정을 다 맡겨라.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신다. 아멘. 주님께서 널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네가 짊어지지 말고 맡겨라. 아멘. 그러면 돌보신다는 게 주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뭐 예배 못 드리고 뭐 생활 못하고 뭐가 안 되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지혜로움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갖고 행동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성령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 평안을 갖고 계속 담대하게 승리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 갖고 설교할 거예요. 저는 3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할 본문과 제목이 이미 다 짜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구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맨날 며칠을 매주 하는 거지. 벌써 이제 이렇게 3월이 되면 3월 첫 둘째 셋 다섯 주 설교할 게 본문 제목, 이번 달은 다 이런 제목들, 이런 말씀들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갖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거를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내가 금요일 밤에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외워라. 외우면 상 주겠다. 그런데 어른도 외울 사람 외워보세요. 청년애들 외운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 말 그만하시고 제가 할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이 좋지요? 이때에 필요한 말씀이죠? 일주일 동안 91편 자꾸 읽어요. 나 10번, 20번 읽었어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지난 주간 계속 읽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아멘. 질병도 쫓아내고 두려움과 근심도 쫓아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권면해요. 이제 하루 30일 동안 하루를 금식날을 정하는 거예요. 뭐 며칠 하셔도 좋지만 우선 하루를 정하세요. 하루를. 그래서 저도 31일을 제가 정했고 김동설 목사님, 백암 목사님 첫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이 큐티 갖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같이 큐티 하는 거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가족과 함께 이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하다니까, 담대하다니까. 그래 승리하고 다른 불안에 떠는 사람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은혜로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시편 91편으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미리 읽어봐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와서 들으려니까 그냥 뭐 좋긴 좋은 말씀인데 그냥 맴돌다가 매일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리면 그 영상에 올린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우리 삼강 방송국에 들어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그걸 셀에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용기를 갖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을 품고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